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지만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씨름 경기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추석과 설날과 같은 명절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씨름 중계를 하는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홍현욱, 이준희와 같은 이런 거구들과 이들보다는 체구가 작았지만 아주 기술이 뛰어났던 이만기, 최욱진 선수 등이 그 당시의 대표적인 씨름판의 장사들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연예인이 된 기술과 쇼맨십을 함께 갖추었던 강호동 선수도 당시의 씨름판을 주름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몽골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씨름 경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양을 치던 목동들을 중심으로 씨름이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씨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당시의 씨름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씨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씨름 기술 가운데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쓰러뜨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이 야복 강을 건너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일 그들이 강을 건너다가 에서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도망도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중에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홀로 남은 것은 아마도 그의 감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지금의 상태로는 도저히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남아서 자신의 불안한 심정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예상 밖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심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씨름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심한 몸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고 야곱도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승리자라고 하는 이 복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야곱의 씨름을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의 간절함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한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가축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도 야곱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과 이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상대를 쉽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 사람을 쓰러뜨리라고 해도 되지 않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은 야곱과 싸운 이 사람이 누구이며 왜 이렇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싸웠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야곱과 싸운 이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 사람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러한 심한 몸싸움을 하셨겠습니까? 우선 야곱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당시에는 씨름이나 격투를 해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어두운 밤에 자신을 습격한 사람이 에서가 보낸 사람이든 외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이든 자신을 종으로 잡아가기 위하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밤새 싸우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심지어는 허벅지 관절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 누구의 종도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센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자신을 쓰러뜨린 후에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다시 종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여 버텼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야곱을 쓰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괴로웠지만 야곱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대항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그와 음식을 나누시고 말씀을 주고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순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와 한판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야곱과 싸우신 것은 야곱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날의 씨름은 야곱도 하나님도 쓰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경기는 무승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승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승리 같기도 합니다. 우선 야곱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씨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권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뜻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야곱이 새로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또 스스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야곱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제는 그 누구를 상대해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반드시 야곱의 승리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축복을 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겼다고 말했는데도 야곱은 축복을 구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그냥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야곱과 겨루되 천서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겼는데 울 이유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의 감격 때문에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울면서 축복을 구한 것은 결코 승리의 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그 누구에게도 내보인 적이 없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눈물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흘러내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떠나려고 했을 때 어두웠던 야곱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과 씨름한 그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와 거칠고 격렬하게 싸움을 하신 까닭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야곱과 싸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기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나도 미미하고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밟으시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려고 하면 그때마다 야곱은 도망을 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대로 적용된 곳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으로 몰아넣고 다짐을 받으십니다. 야곱아, 너 이번에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래? 아니면 너 멋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반드시 이번만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후에는 야곱이 하나도 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속임수입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속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자신이 좋아하던 그 기술, 즉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발꿈치를 잡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잔꾀를 버리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술수와 고집을 버려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언제 야곱이 자신의 고집과 방법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굴복했습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다리까지 절어서 도망도 갈 수 없게 된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것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힘센 분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야곱과 새벽이 되도록 싸운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인데 지금 야곱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면서도 이렇게 씨름 잘하고 힘센 사람이 그 누구이겠습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따라와서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렇게 심한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승리자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때는 그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긴 사람은 승리하는 복되고도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자신의 약한 것과 두려움을 내어놓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대와 싸워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난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즉 연약함과 장래의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장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